여절 말씀으로 12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스라엘 국립의학연구소 사라 살론 박사팀이 헤롯 왕의 마사다 요새를 발굴하다가 대추야자 씨앗 3개를 발견했습니다.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으로 분석해 본 결과 대략 2000년 전이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발견된 그 씨앗을 심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발화되어 싹을 틔고 줄기를 뻗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토록 오랜 세월 동안 씨앗이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여름이 덥고 건조한 마사다의 기후가 생체 분자를 파괴하는 활성산소의 발생을 억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추야자의 애칭이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보다 더 오래 살았죠. 969세인데 이 대추야자는 약 2000년간 씨로 존재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미랄의 진리입니다. 이 미랄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제1부 죽으면 20절로 36절입니다. 사람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이때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면담을 요청합니다.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찾아온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은 아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헬라식 이름을 가진 빌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선생이라는 소리를 들은 빌립이 우쭐한 마음으로 안드레에게 말했고, 안드레는 빌립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가 묻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일까요? 2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을 얻을 때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입니다. 그것이 영광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 여러 번 때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의 결혼식장에서 마리아에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명절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권하던 형제들에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을 때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라고 기록합니다. 이전까지 공통적으로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왜 헬라인을 본 순간 죽음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헬라인 몇 사람은 그냥 몇 명이 아닙니다. 그들이 갖는 상징성이 중요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숫자는 많지 않지만 그들이 갖는 의미는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를 책임질 믿음의 계승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헬라인은 온 세상 만민을 상징합니다. 그들의 등장은 세계 만민과 연결됩니다. 구속 사역의 일대 전환점이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구속 사역은 유대인과 이스라엘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 세계로 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순간 예수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해야 했을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이제야말로 내가 본격적으로 일할 때야. 그런데 오히려 죽음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을 대표하는 헬라인들의 출현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하는 시점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의 절정의 순간에서 죽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24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밀농사 비유를 하십니다. 한 알의 밀에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는데요. 죽지 않은 길과 죽는 길입니다. 어떤 길이 좋은 길입니까? 보통은 죽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오히려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죽지 않는 길이 좋은 길이 아니고 죽는 길이 좋은 길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창고에 쌓여 있으면 한 알 그대로 있습니다. 5년, 10년이 지나도 한 알 그대로 있고 마사다의 대추야자 시처럼 수천 년이 지나도 한 알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밀이 땅에 떨어지면 흙 속에서 싹을 내고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한 알의 밀이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씨가 반드시 땅에 떨어져서 2-3cm로 묻혀야 합니다. 그러면 뿌리를 내립니다. 뿌리를 통해 물을 흡수합니다. 씨에 있는 양분이 분해되어 싹으로 이동합니다. 그 후에는 싹이 햇빛을 받아 탄소 동화 작용을 합니다. 싹이 자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씨의 존재 의미는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데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뿌린 씨에서 어린 싹이 나와 스스로 탄소 동화 작용을 하여 자립적으로 성장하기까지는 씨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싹이 나서 자립적으로 성장하는 기간이 되면 씨는 완전히 분해되어 빈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이것을 일컬어 밀이 썩는다고 말합니다. 썩는 과정은 땅 속에서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없으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비워 온전히 희생하여 새로운 생명에게 양분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본래 있던 밀의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죽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싹이 자라서 4개월이 되면 100개의 밀알로 되고 그 밀알들을 다시 땅에 뿌리고 거두는 과정을 5년 동안 반복하다 보면 100억 개의 밀알이 됩니다. 17,000가마, 100명 어른이 60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입니다. 한 알의 밀이 5년간 떨어지고 죽는 과정을 통해서 100명이 60년간 먹을 수 있는 양으로 성장합니다. 본문에 있는 한 알의 밀은 그러면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땅에 떨어짐은 성육신이고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떨어짐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가장 낮은 데로의 떨어짐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그 가장 낮은 데를 뚫고 한층 더 낮은 데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떨어짐과 죽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예수님의 앞에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 죽지 않는 길, 죽는 길입니다. 죽지 않으려면 예루살렘에서 헬라로 도망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시면 그냥 일반적인 죽음으로 끝납니다. 석가 마호메트의 죽음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물론 이 땅에서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을 때는 그냥 보통 사람처럼 죽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를 대신해서 누군가의 벌을 대신 받음으로써 죽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의 죽음을 아시고 목숨을 버리십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 만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속의 죽음, 희생양으로서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예수님은 완전히 사라져 없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로마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죽음을 실패의 죽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한 알의 밀에서 싹이 나고 뿌리가 나고 마침내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부터 수많은 열매들이 맺혀났습니다. 12사도들이 120 문도들이 초대교회 3,000명 5,000명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이르렀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미랄의 진리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25절을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면 잃어버리고 미워하면 보존한다는 역설 중의 역설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은 관심이 오직 자기에게만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은 자신만을 아름답게 하고 부요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조차 잃어버립니다. 생명을 사랑하지만 그 생명은 죽어갑니다. 아름답게 만들고자 하지만 늙어갑니다. 부를 쌓고자 하지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편안함을 추구하지만 몸의 기능은 점점 쇠퇴해 갑니다. 그런데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은 자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에 대한 관심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은 영생을 사모할 때 가능합니다. 영생을 사모하는 자는 생명을 미워합니다. 영생과 생명의 맞바꿈이 일어납니다. 영생을 얻는 자는 자기 생명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오히려 그 생명이 가장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을 모범적으로 실천하셨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만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초대 교회 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배교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들은 순교를 각오하더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발자취를 따라오도록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어떤 길입니까? 자신의 생명을 버려서 타인의 생명을 구원하는 길이었습니다. 바로 우리 목자들이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사람이라고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거룩합니까? 거룩이란 말처럼 부담스러운 말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자기를 높이고자 합니다. 여전히 자신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런데도 왜 성도라고 부를까요? 우리 안에 거룩한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비우고 낮추신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과 같은 삶을 살고자 투쟁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거룩한 사람으로 불려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은 자기를 주장하고 채우고 높이는 데 힘쓰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낮추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어떤 영광이 주어질까요? 첫 번째 영광은 예수님을 섬기는 자는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공간적 영광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자에게 천국이 주어집니다. 두 번째 영광은 예수님을 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격적인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에 의해 멸시를 당하는 중에서도 하나님께 존귀함을 받게 됩니다. 호주 장로교회가 한국에 파송한 최초의 선교사는 조셉 헨리 데이비스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누나 메리와 함께 1889년 10월 2일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선교사가 한 명도 없는 곳에 가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5개월 후에 부산으로 떠납니다. 20일을 걸쳐서 500km를 여행하여 마침내 꿈에 그리던 부산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는 폐렴과 천연두에 감염되어 부산에 도착한 다음 날 사망하고 맙니다. 이때 그의 나이 34세였습니다. 그는 호주 멜버른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수재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죽음입니까? 결혼도 하지 못했습니다. 선교사로서 제대로 시작도 못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불쌍한 죽음입니까? 그런데 그의 죽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순교 소식에 감동을 받은 호주 교회에서 120명이 넘는 후속 선교사들이 한국에 가겠다고 소원하고 파송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한국 땅에서 떨어져 죽었을 때 실로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셉 헨리 데이비스라는 이 청년이 호주 땅에서, 호주 생각하면 캥거루가 생각나고, 언덕 위에 하얀 집 짓고 초원에 양을 키우며 살았다면 한때는 멋있고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한국의 선교사로 나와 선교 역사를 시작해 보기도 전에 죽었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예수님처럼 하늘에 썩는 미랄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 알의 밀과 같이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가장 의미가 있고 열매 맺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고 자기만 위해 살 때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고 예수님처럼 주님과 복음을 위해 한 알의 썩는 밀알의 인생을 살 때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값진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 한 알의 썩는 밀알 대신 예수님을 배웁시다. 그리고 이 시대 주님을 위해 영혼들 위해 썩어짐으로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한 알의 밀과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의 완전한 모범이셨습니다. 그런데 한 알의 밀로 땅에 떨어져 죽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미워하기 위하여 고통하셨습니다. 살을 깎고 피를 마르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27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죽음의 공포와 이기에 직면한 한 인간으로서의 고뇌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로서 그 고통을 토로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맡깁니다. 더 나아가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자신은 죽을지라도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자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자 하늘로부터 즉시 응답이 임합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님의 탄생과 삶과 죽음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었습니다. 곁에 서서 들은 사람들은 천둥이 울었다, 천사가 말했다고 반응합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은 두 가지의 엄청난 결과를 초래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죽음은 세상에 대한 심판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동안 세상의 왕노릇하던 사탄이 쫓겨나게 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길을 열어줍니다. 32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 이끄는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들이나 수많은 영웅도 사람들을 자기에게 이끌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의 인심을 얻어 지도자가 되거나 영웅 대접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차기 대통령이 되고자 많은 사람들이 어필하고 자기를 드러냅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들이 한 업적을 보고 따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시간이 지나면서 추종자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죽은 후에 사람들은 더 이상 그들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에게 잊혀져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당시에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은 추종자들을 얻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만큼 많은 사람을 이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사람들을 이끄신 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였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2부 믿는 자는 37절로 50절입니다. 37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표적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아모스 선지자 시대에는 양식이 없어 줄이고 물이 없어 가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기가린 것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대에는 말씀이 없어 기가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믿는 자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이 같은 유대인들의 불신을 두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해석합니다. 이사야를 통해 전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 없었듯이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1절에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오늘 38절에는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동일하게 사도 요한이 지적하고 있는 이 불신 문제가 우리 시대의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가장 빈번하고 많은 시대가 오늘날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는다는 것과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또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산다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들은 바를 누가 믿는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는가? 이것은 우리의 고민입니다. 선교지에서, 캠퍼스에서 또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믿지 않은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사야처럼 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유대인들이 믿지 않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39절로 4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말 그대로 그들의 불신의 원인은 하나님의 계시를 거부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또 한 부류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42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우리 태성 목자님처럼 공무원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믿지만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공무원들이 신앙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믿음과 표현의 관계입니다. 관리들의 문제점은 정확한 고백이 필요한 때 그 신앙을 표현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관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관계로 말하면 바리새인 때문입니다. 신앙 문제로 말하면 특정인에게 공격을 당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말하면 출교당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장래와 밥줄을 가지고 있는 상사에게, 특히 그 상사가 기독교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앞에서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 신앙 때문에 승진이나 삶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침묵이 금이다 하면서 침묵을 지킵니다. 그들은 출교당할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이 옳다는 것을 알지만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지 못합니다. 회당에서 쫓겨나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의 생매장과 같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대단한 행위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로 말하자면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인정과 칭찬을 더 바랐기 때문입니다. 사실 유대 사회는 그 사회의 뿌리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상대로 인식되는 사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의 영광을 거절하는 대신 사람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포기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 중에도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을 옳다고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인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이 불신하는 유대인들, 또 신앙을 표현하지 않는 관리들에 비해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44, 4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분명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누구에게라도 자신 있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빛의 아들이 됩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변화된 삶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47, 48절을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사람들을 심판하는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영생에 들어가기도 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기도 합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요, 우리가 따라야 할 기준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떠나 이 땅에 하늘의 밀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33년간 섬기시고 마침내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생명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이 예수님처럼 하늘의 미랄이 되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희생과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밀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악되고 병든 우리를 섬기시고 또 마침내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생명과 또 하나님 앞에서 존귀함을 주셔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한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헌신과 죽음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광스럽게 하는 길임을 깨닫고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늘의 미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여름 수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예수님의 은혜가 떨어져서 수많은 영혼들이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런 놀라운 여름 생애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